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을 찾아낸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신앙에서 조금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 신앙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고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제가 6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한번 범한 적이 없은 그런 모습이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직분들을 거의 다 경험해 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6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신앙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시대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주이시면서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신데,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쳐 준 게 그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이렇게 제자들 또 사도들 이렇게 지도하면서 중점으로 한 것이 자신이 누구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도록 그렇게 증거한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건 말 그대로 같다예요. 근데 그러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걸 내가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주신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축복이요.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다는 뜻이고, 음부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천국 열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온전한 인간의 축복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고치면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누가복음에서는 2장 1절에서 14절 내용에 보면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주신 메시지,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걸 설명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내용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 뜻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26절에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는 시점에서 준 요절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 주셨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다.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라. 성령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라.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바르게 알면 실제적인 증거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증거예요. 그걸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약속을 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조금 넓게 21절까지 성령의 역사한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이 2장 3절 4절이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각각 성령이 임하여, 그게 3절이에요. 누구는 임하고 누구는 안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이제 그거를 지켜본 베드로가 이거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 설명했죠. 이것은 요엘 선지가 예언한 것인데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정말 이 21세기를 살려면 성령과 함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죠. 지금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잡는데 너무 직장 잡기가 어려워. 너무 급변해. 막 직장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해갖고 전공까지 했는데 직장 갈 데가 없어.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길이 보여요. 예언하고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은 실버 시대, 80대도 지금 건강하게 사는 시대예요. 그러면 80세도 일하고 살 걸 찾아내야 돼요. 지금 80대도 일을 하면서 살아야 뭔가 즐겁게, 아무리 여러분 돈 좀 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 그냥 먹고 쉬는 것만 한다 갖고는 인간은 그냥 그래 갖고는 편안하지 못해요.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80대도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80세 실버 시대도 여러분 편안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 누림, 그리스도 증거했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 깨달은 거를 사실적으로 실천한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여러분 두 요절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딱 보니까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다가 자꾸 안 먹은 척하고. 그리고 바나바도 거기에 유혹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사울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사도가 저러고 있냐. 근데 그러면서 말씀을 딱 보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쭉 설명이 나오고, 주신 메시지가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붙잡은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 오직 내 안에 사는 분인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거를 실제 자신과 인간관계와 상황과 이런 데 적용시켜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 그리스도 누림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요절이 나왔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찾아낸 복음 누림은 우리 교회에서 찾아낸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원래 주었던 축복입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찾아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언약 잡고 복음 누림이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산업에,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 체험되어서 복음 누림으로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로 들어가는데,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13권이 있습니다. 그걸 바울 서신 13권이라고 그래요. 그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가장 아주 내용을 심플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키워드, 복음의 키워드가 들어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이제 그 13서신서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 나가야 올바른 은혜를 누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가르쳐서 복음의 그 다이아몬드라, 복음의 꽃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서부터 결론을 내놓고 인도를 받아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고, 지금 이제 로마서, 다음 달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나가면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일 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의 엑기스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가진 신앙의 정리, 신앙, 복음 정리가 이렇게 딱 된 거예요.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성경, 구약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거, 그 메시아를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 바울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됐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복음으로 완전 답내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언약 잡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인간 근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문제를 설명해 놨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거역한 거죠.
창세기 2장 17절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근데 하와가 먹고 남편의 쯤에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삶을 살지만 고통의 삶.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잡혀버린,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어요?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가 왔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창세기 3장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어떤 영웅 혹을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으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인간 문제와 답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가지고 응답받고 가정에서 좀 나누고 이러는 분들 있겠죠? 오늘 이후로 하셔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 자가 진단하고 여러분 현장을 진단하고 관계를 진단하는데 여러분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간 문제와 답 교재를 여러분이 지금 거기 7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5과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영적 문제가 오고 어떻게 정신 문제가 오고 어떻게 육신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어떻게 왔는지를 이렇게 시간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요거가 완전히 정리돼야만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창세기 3장이 천국 가는 날까지는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거를 사실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못 누려요. 그래서 완전히 문제와 답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안 되면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어도 그냥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 문제 뭘로 나와요? 인간 문제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상태 6가지. 근데 그 메시지가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너무 소중한 메시지요. 그리고 그 불신상태 6가지는 완전히 그 무당총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깨닫고 정리된 메시지요. 너무 귀한 메시지인데 뭐를 놓치면 이게 메시지가 안 되고 지식화되느냐? 창세기 3장이 이해 안 되면 그게 다 그냥 지식화돼버려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창세기 3장이 6장이 뭔지 11장이 뭔지 왜 우리가 자꾸 무속에 빠지는지 종교에 빠지는지 미신에 빠지는지 이런 게 다 정리됩니다. 그리고 불신 상태에서 완전히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 받으실지라도 우리가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지만 창세기 3장의 영향을 계속 받아요. 여러분 그 근본 문제 3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죠? 만났는데 여러분이 생활 속에 성령 의지 안 하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요. 육신적인 생활을 속에서 여러분 헤매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원죄나 뭐 조상죄 이런 건 안 지를 수 있지만 자범죄는 계속 걸려듭니다. 자범죄.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단이 어떻게 했냐? 광명의 천사로 자꾸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자꾸 뭔가 육신적인 거 세상 거 주면서 자꾸 놓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된다. 오늘 이후로 창세기 3장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와 답을 정확히 얘기해 줬는데 완전히 내 거 돼야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정리되는데 어떻게 정리했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완전 그 유대인의 유대교의 아주 신봉자입니다.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봤을 땐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걸 보면서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전하는 것을 들키면 돌에 맞아서 돌로 쳐서 죽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서서, 지금 다메섹에 가는 거가 왜 가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보니까 강한 빛이 내려비어. 아무리 뭐 똑똑하고 뭐 세상에 날고 겨도 눈 어두워지면 소용없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강한 빛이 내려비치더니 소경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그때 5절에 답을 줬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맞구나. 그때 답난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 터닝 포인트. 예수가 그리스도 안 믿어졌는데 요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날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믿는 정도 아니고 그리스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 26장이 나오는데요. 그 26장은 아그리빠 왕에게 왕 앞에 서갖고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이런 빛을 비추면서 내가 그때 깨닫게 돼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증을 했느냐, 내가 지금 착고에 이렇게 차여 있는데 이게 차여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왕이 웃기죠. 지금 자기를 신문하려고 그랬는데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에 핵심 요절이 18절이에요. 18절에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18절에 뭐라 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게 18절이에요. 그 내용에 복음의 내용 엑기스 3개가 들어있어요. 어둠에서 빛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 말은 이해되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기업. 이제는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는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몇 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성경, 그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딱 정리된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는, 그건 지금 뭘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도 얘기 쭉 나오잖아요. 다윗의 혈통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냥 뭐 감동으로만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을 근거해서 구약 성경에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를 정리했다는 거. 여러분도 신앙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리되셔야 돼요. 뭘로? 성경을 근거해서 정리되셔야 돼요. 성경을 근거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렇게 정리될 때 올바른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데,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왜 자꾸 복음 누리라 그러느냐?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다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겠죠?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저는 복음 제대로 누린다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승리하는 사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 복음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 되기를 주님의 축복하며,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 돼야 돼요. 여러분 산업이 복음화 돼야 돼요. 여러분 지역이 복음화 돼야 돼요. 복음화 되는 거는 뭐냐? 그 안에 내용이 3개가 들어있어요. 복음 누림이 돼야 되고, 신앙 근본이 정리돼야 되고, 인간 문제와 답이 정리, 창세기 3장이 뭔지 이해돼야만 여러분도 승리하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리된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개인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직장 산업,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사역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그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래서 좀 더 이어서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 신령한 복을 복주. 세상에서 주는 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육신적으로 받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복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부른 사람들이 특별히 특별히 뭘 세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고 배경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이죠. 로마서 1장 16, 17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오늘 이후로 복음 누림 속에 다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 누림하면서 수지 맞았어요. 저는 이게 성품이 내성적이 그래갖고 여려가지고 주변에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신경이 자꾸 쓰여.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죠.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게 소화가 잘 안 돼. 음식을 먹으면 자꾸 체해. 근데 제가 이 복음 만나고 또 더 나가서 복음 누리면서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저는 뭔가 신경 쓰는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5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해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역사하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실버 시대를 살기 원하는 분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들 실천하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온갖 가지 생각나지 않아요? 낮에 있었던 일, 누구하고 만났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는 일 생기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고백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염려되고 신경 쓰이고 갈등되고 힘들고 이런 게 다 해소되고 편안한 잠을 자셔야 건강 와요. 여러분 신경 쓰고 근심하면서 자면 되는, 그러면 이제 좀 있다 우울증 와요. 좀 더 가면 공황증 와요. 그러면 어딘가 하나 드러나요.
어떤 몸의 약한 부분에 여러분 병이 든다니까. 근데 그걸 예방하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예방법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녁에 잠들 때 모든 걸 다 해소하고 자요. 저녁에 이렇게 잠들면서 뭐 어떨 때는 한 10번 정도만 하면 싹 해소가 되고, 좀 신경 쓰는 거 좀 뭔가 이렇게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한 30번 50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딱 해소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뭐 갖고 산다? 복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지고 승리하느냐? 복음 갖고. 여러분 복음이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복음 속에 치유 들어있습니다. 복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약함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회복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저는 복음 누리면 누구든지 온전한 인간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완전 답을 안 낸다는 거예요. 오늘 3번에 복음으로 완전 답을 내야 합니다.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내야 되는데 답을 안 내. 답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서, 계시라는 뜻은 보여주다. 하나님이 자신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보여줬고, 여러분의 주변에 보여주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느니라. 이 내용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주변에 아무도 안 봤어. 내 혼자 거짓말했다니까. 근데 양심 가책 느끼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선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못을 하면 주변 사람들 못 봤다니까. 여러분 실수한 거 못 봤어. 근데 자꾸 이상하게 가책에 와. 저녁에 갔는데 편치를 안 해. 잠을 못 자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지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만든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 속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암스트롱. 난 그 암스트롱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 암스트롱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 최초로 달을 착륙한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달을 착륙하기 전에, 달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달을 착륙하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 이 우주 세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아주 조화롭게 돌아가는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시계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생겼다가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 달에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암스트롱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3년 됐나요?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는데, 야, 정말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 내용에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9절이에요. 9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제가 그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부모님 계시다는 거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부모님처럼 여러분 부모님 제가 안 만나봤어도 부모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100% 믿어요. 확실하잖아요. 부모님 없이 여러분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의 주인공으로 왔잖아요. BC AD, 지금 AD 2023년 6월 4일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후란 뜻이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얘기가 역사 얘기예요.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직접 얘기해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오늘 이후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이제 얘기 확실하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거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인정해요. 지금 역사 그럼 달력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왜 보여달라냐, 이렇게 분명하게 했는데 안 믿어. 그게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주는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저는 깜짝 놀랐어. 살인. 뉴스를 봤는데, 야, 어떻게 쟤가 저렇게 살인을 할까? 얼굴 보니까 전혀 살인 기색이 안 보여. 어떻게 저렇게 한 젊은 20살, 23살 된 아가씨가 사람을 죽여볼까? 그걸 연구했대잖아. 그래갖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얼굴을 보면 왜 그래도 야, 저 사람은 좀 살인할 것 같대, 이런 사람은 꼭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안 보여. 그래갖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딱 읽는데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살인도 한다는 거예요. 야, 복음 안 믿으면 살인도 하는구나.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제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야, 어떻게 그 사람 죽였다, 다들 지금 의구심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렇게 태연하게 아주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저거 했는데, 자기가 뭔가 해보고자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갖고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야, 정말 죽임 당한 사람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혀 아무 관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찾아갖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 야, 그래서 그거를 시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트렁크에 넣고 끌고 가는 거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디에 그랬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시작하면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뭐 TV에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누려야 되는지 답내는 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여기는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 복음 갖고 있어도 여러분 복음 안 누리고 자꾸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것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그럴 수 있구나. 복음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 안 하면,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는데 거기에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가 안 찾아드릴게요. 네이버 가서 호색 찾아보세요. 좀 낯뜨거집니다. 예, 여러분이 신앙인도 그런 모습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유혹받습니다. 여러분, 복음 성령의 능력 안 누리면요, 그런 데 휘말려 들어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 밑에 투기와 그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한 잔 먹었다고 뭐 여러 따지는 게 아니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런 맛을 못 본다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못 보고 육신에 속한 자로 사. 근데 육신에 속해서 사는 자체를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누림 안 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도 모르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느끼지도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야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구나, 육신에 매이고 있구나, 그걸 자가진단이 되지 여러분 안 하면 그거 못 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시대의 전도자로서 복음으로 완전 담는 그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이 정리가 되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으로 완전 담내지 않으면 여러분도 불신자들처럼 아주 이 교훈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일 속에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셔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여러분의 삶은 충성, 온유, 절제의 삶. 여러분 이런 축복 속에서 복음으로 완전 담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한 것도 귀한데 복음 누림 속에서 참 신앙의 원리를 찾아내고 참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진정한 신앙의 답을 내고 정말 그 축복을 놓쳐버려서 고통하는 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복음 누리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